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서 또 힘차게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두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아주 용감하고 당당하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늘 의심 또는 불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진실과 거짓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진실과 거짓이라고 단어를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중에 나와 있는 진실과 거짓에 관련된 책들이 쫙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만 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진실과 거짓으로 혼돈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진실과 거짓, 이 속에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된 책 가운데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이것이 진실이다.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왜곡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책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PD 수첩,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 거짓의 목격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실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그리고 실제 세월호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밌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고양이, 개의 사료가 뭔가 이게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보안의 진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영어 교육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참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콤 쌉쌀한 설탕의 진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환경 문제의 진실과 거짓말. 유엔에서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유엔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소금의 진실, 암의 진실, 악의 진실, 육식의 진실 등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용된 이 사회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요, 거짓에 의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짓에 의해 따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 인간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늘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쉽게 믿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 친구와 친구의 사이,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의심을 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인생은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해방은 바로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또다시 고민합니다. 이 진리를 두고, 진정한 자유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의심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도마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책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하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설명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인간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되고 인간에 의해서 인정되어져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 의심하는 세상에서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조차 의심했던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상식으로, 도마의 경험으로 도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 도마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바로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도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과 그리고 사물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리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 없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의 말과 주장은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주장을 대변하는 격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내가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냥 믿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기독교 신앙은 마치 맹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하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0명의 제자들. 그들은 도마와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10명의 제자들.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말을 하는데도 무슨 소리? 나는 그분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보다 좀 더 객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따라서 갔다가 망했던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렇죠? 예?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갔다가 여러분 큰 코 다쳤던 일들 많이 있으시죠?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틀릴 확률이 100%입니다. 100%.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100% 틀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두세 증인이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10명의 제자들, 함께했던 동료들, 믿을 수 있었던 10명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던 도마. 결국 주님 앞에서 그는 부끄러운 제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마의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예수. 당연히 그분은 부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어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도마의 생각,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머무르자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주변을 떠돌면서 방황을 합니다. 아니, 이 속에 들어와 있어도 늘 영적인 방황을 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도마처럼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 무슨 부활이 있어?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야, 이게 성경은 뭐 좋은 말들은 잔뜩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이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보고 목격했던 사실을 글로 적어 보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요한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분의 생명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목격자 된 자로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0절,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 한 가지, 그것은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책,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책. 신을 인정하고 믿던 세상에서 신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살아계시고 계심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한 손에 들려지는 아주 작고 간단한 책이지만 이 속에 인간의 시작과 끝, 죽음과 생명, 땅과 하늘의 역사, 우주 탄생의 신비, 지구의 운명까지 다루고 있는 살아있는 책, 결코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믿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했던 영혼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머물렀던 사람이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연구되어지고 검증된 책, 바로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도마에게 밝히고 있는 책,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도마는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하고 2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봄으로 믿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보고 믿어야 되겠다고 작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야,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실의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수많은 진실의 현장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혼돈되어진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진실의 현장에 우리가 늘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일이 있어서 시내를 지나가는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동상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순신 하면 그 얼굴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이순신이 진짜 그 얼굴이었을까요? 이순신이 진짜 그 얼굴이었을까요? 그 얼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는 그 얼굴은 아닐지라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 그런 참으로 지혜를 써서 이 나라를 건져낸 위대한 장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참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이순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조선실록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썼던 난중일기라고 하는 그런 일기가 남아서, 이분이 존재하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를 했으며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때의 상황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원 전과 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인류 역사에 그분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원 전, 기원 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책으로 담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31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한 후에는 다 잊어버려라. 기록을 한 것을 굳이 외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게, 피곤하게. 그거 기억하느라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것은 다 잊어버려라. 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머리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좋은 추억들 떠올리려고 하는데 희미한 거예요. 20대, 30대만 해도 선명하게 기억됐던 우리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을 떠올려서 불러보려고 하는데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리듬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은 희미해져도 기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록은. 성경만큼 확실한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만큼 확실한 기록.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손에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심을 드러내신 표적들 때문입니다. 표적들. 다시 한번 우리 30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결혼식에 참여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 참여해 보셨죠. 그죠?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물을 내놨는데 그게 막걸리로 변했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물이 포도즙이 되게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혼인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포도즙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서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이 물이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전설을 믿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 내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나은 환자가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와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나은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도저히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8년 동안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자신을 가둬놓았던 이 병에 갇혀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지내고 있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38년의 이 병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안에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아마포를 들은 채로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다행히 그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으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건들 외에 더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서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막 고쳐냅니다. 물이 포도주가 돼요. 오늘 식당으로 스카이 라운지로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리라. 그래서 진짜 포도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믿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한다면 여러분 안 믿겠어요? 믿겠죠.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6가지 이야기만 가지고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많은 기적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한 가지.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사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사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 멸망의 자식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건.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눈먼 자도 결국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5천 명의 사람들도 한 번은 죽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을 만나고 가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정말 가장 부유한 곳, 아름다운 곳, 화려한 곳,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그래? 기뻐. 그러고 끝나는데 누가 하면 낫대. 그러면 막 눈이 뒤집어져요. 네. 혹시나 나도 거기 가면 좀 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 고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30년, 40년 우리의 생애를 좀 더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 같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리라.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부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홍해로 들어갔다가 그 모든 군사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쫓아갔던 바로의 군사들 다 수장되고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의심 끝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믿어야 돼요. 의심을 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 마리조아 기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고 낮은 처지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불쌍한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자신의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했던 이 기생 라합.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놀라운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분이 낮았던 이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그 조상의 그 족보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바닥에 퍼진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탐꾼들을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성경의 한 여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나도 몰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맨날 의심하며 여러분 밤을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 이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러나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는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도마에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의심을 버리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도와주실까? 에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증명을 하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